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유종만 장로님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셨지만 양정주 장로님의 두 분 부모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 안식일 오후에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안식일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인사 나눌 때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몇 분 장로님과 또 그날 지난 안식일 말씀을 저에게 전해줬던 김상우 지사님과 함께 모여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장로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뇌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머님이 더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근데 지난 안식일 이 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나는, 돌아가실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시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양 장로님이 가서 어머님 붙들고 기도하셔서 그 큰 고비를 넘기셨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렇게 나오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일반 병실에서 집으로 가셨다고. 사실은 아직 병원에서는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택시 타고 몰래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셔서 집에 계시면서도 이제 괜찮으시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되어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역전되리라라는 그런 집사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마 또 한 두 달 안에 우리 양 장로님 이 자리에 서서 다시금 나에게 있었던 이 장로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나눠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루만 정신 차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딱 하루만 정신 차린 사람. 그리고는 나도 딱 하루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뽑습니다. 몸은 노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죠? 삼손입니다. 눈을 뽑는 일은 승자가 패자에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승자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때 그 왕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항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갔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내리는 잔인한 형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힌 겁니다. 몸은 놋줄에 묶였습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이 돌려야 되는 맷돌을 누가 돌리고 있냐면 삼손이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탄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됐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신 또 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나실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나실인 아니었나요?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구별하여 바치겠나이다 라고 그래서 나실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목해서 불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지목하셔서 너는 나실인이다 말씀하셨던 사람은 삼손이 유일했습니다. 삼손만이 유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삼손을 왜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13장 5절 말씀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은, 여러분 40년은 어떤 세월이죠? 아주 긴 세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40이 다 넘으셨네요. 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선택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구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죠.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죠? 어린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는 겁니다.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15장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또 15장에 보면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믿기 어려운 이 모든 힘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별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힘과 능력까지 받았던 그런 삼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1000명을 죽이는 것도 일이 아니었던 삼손이 잡힙니다. 눈이 뽑힙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던 삼손의 몸이 노줄로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이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옥에서 짐승들이나 끄는 맷돌을 돌리게 된 것이죠. 나실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부르신 나실인이었지 않습니까? 능력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능력도 받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실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삼손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4장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4장 3절은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이 삼손이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지를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자 좋아하는 게 문제라면 지금 여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살짜리 주한이도 문제더라고요. 걔도 보면 남자한테 잘 안 가고 여자한테만 잘 가더라고요. 걔도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방 여자를 좋아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아요?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롯도 모함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삼손의 말이 그럼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 말씀을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눈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는 그 여자가 누구 눈에 좋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 눈에 좋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제 한 말씀만 볼게요. 조금 더 힌트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요.
사사기 17장 6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은 사람들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고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말하는 내 눈에 좋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느냐 내가 좋지 않느냐 나만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삼손도 자기 스타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이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까? 아마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삼손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신 한 문장의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한 문장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손이 이 한 문장을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삼손이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한 것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삼손이 넘어지고 실패한 첫 번째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었잖아요. 풀문 옷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삼손이 넘어지고 실패한 무엇을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뭐죠? 1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삼손이 넘어지고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 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냥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던 것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의 은사들을 아주 사소한 것에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정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는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달란트는 땡땡이다. 두 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달란트는 땡땡이다. 이 두 글자는 뭘까요?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달란트는 두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좀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보시는 것만 갖고 있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없다. 혹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정답을 들으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헛되이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기 얘기인데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내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거 많이 싸워야 1년에 한 번 정도 싸울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래부터 인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싸울까? 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초에는 너무 많이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시간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감정도 아깝고 결국 싸우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싸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하고 다른 배우자의 그 다름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치약 짜는 것까지도 엄청나게 싸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간부터 짜냐고, 제발 밑에서부터 짜라고 맨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안 싸우게 됐는지를 생각하시는데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너는 죽을 때까지 중간부터 짜라, 나는 밑에서부터 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의 예화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너무 사소한 것들에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늘 이제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저 지하철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삥 둘러보니까 제가 학생 때 지하철을 탈 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냐면 지금 지하철을 타보시면 그 칸 안에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 100명 전부가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든지 아니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을 하시겠죠. 일정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봅니다. 1시간이 2시간 앉아서 그냥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버린 것이죠.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될 수가 없다. 우리는 1초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동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때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금전만 바치면 그것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주님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헛되이 지내버린다. 그러나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는 것은 저희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 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지만 그 시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낭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꼭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뭐 옛날 거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제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고 쭉 적어보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으신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물어보시고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적으시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혹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나는 그저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소한 일에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넘어졌던 두 번째 이유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은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넘어지고 실패한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드릴라를 사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답일 수 있지만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4절만 봐서는 그것을 한 번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몇 개 더 보면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기록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읽어드린 이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자신의 약점과 뭐 하지 않았냐면 그런 자신의 약점을 알고도 자신의 약점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방치했던 것이죠. 이것이 삼손이 넘어진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했지만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드릴라를 여전히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만 했지 그 약점과 싸우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구죠? 요한이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신을 찾습니다. 야망과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꼭 갚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결점이라는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화된 생애라는 책에 보면 요한은 그런 자신의 약점과 뭐 했어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요한은 깨달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 했어요?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우레의 아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기에 보여지는 자신의 약점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방치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삼손이 넘어지게 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드릴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릴라가 있죠. 삼손에게만 드릴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드릴라가 있죠. 삼손에게 드릴라는 여자였지만 우리에게 드릴라는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죄들이고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겠죠. 화를 잘 내는 것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드릴라, 나만 알고 있는 약점인 것이죠. 글쎄, 나는 약점이 뭘까?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약점인 겁니다. 그렇죠? 나는 대표적인 약점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 약점인 거죠.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의 약점이 뭐야? 그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다 약하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약점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 결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만 있는 드릴라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눈에 보이면 주먹으로 때리기라도 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싸울까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무릎으로 싸우셔야 되는 거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씨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혹 방치되고 있는 드릴라는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혹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무릎으로 씨름하고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레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궁금한 게 꼭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삼손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시든으로 이렇게 구별하셔도, 능력을 주셔도, 사명을 주셔도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여기 가도 여자, 저기 가도 여자, 저기 가도 여자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눈이 뽑힐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맷돌을 돌릴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거룩한 은사를 낭비할 것도 아셨습니다.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닐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싸우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을 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을 나시든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16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삼손이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삼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몸이 사슬로 묶였어요. 그리고는 맷돌을 돌리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제가 평생의 시간을 다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말았지만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평생을 허비하고는 마지막 날 하루 정신 차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깨닫고 드리는 이 한 번의 마지막 기도를 위하여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삼손이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삼손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삼손하면 힘이 셌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자 공무니만 쫓아다녔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만 있었던 연약함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둘째고 늘 내가 먼저입니다. 받은 은사들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일에 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결점들을 가리고 덮는 일을 하지 그것과 무릎으로 싸우는 일에 더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릴라와 싸우지 않고 방치하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넘어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고개를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드리는 그 기도에 뭐 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삼손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을 기억했더라면 저의 이야기는 너무 달라졌을 겁니다. 삼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삼손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한 문장을 하루에 3번만 기억하고 3번만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사를 낭비하고 저의 약점과 싸우지 않아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정신 차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날마다 정신 차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 저의 실패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들려져도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꼭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달란트인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품 개발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 하루만 정신 차린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호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억은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의 변화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삼손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받은 은사를 사소하게 허비해버리고 자신의 결점과도 싸우지 않았던 삼손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너무 똑같은 삼손이고 우리지만, 성경은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마지막 기도에 정말 기쁘게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딱 하루만 정신 차린 사람이었지만 저의 넘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딱 하루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적으로 그렇게 정신 차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저 옛날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무릎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서도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껏 상처만 줬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갖게 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결심하고 달라지려고 무릎으로 싸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